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뇨마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버지는 새 자녀를 키우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작은 상가를 성전 건물로 임대하시고 뒤편은 벽을 막아 사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3년 가까이를 예배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결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만류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든 개척의 시기를 견디어냈습니다. 그 후 교회가 부흥되었고 아버지는 소천하시기 전까지 전국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부흥 강사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린 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것을 좋아하던 아이가 요사이는 유독 예배 시간에 지루해합니다. 그 아이를 보며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 나처럼 아이도 이 예배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 역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와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생산의 능력을 상실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약속하신 대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상황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람들 역시 늙은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고 비웃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불변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1절과 7절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21절 내용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낳게 하신 이삭을 온전히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이제 이스마엘은 밖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2절에서 34절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땅과 재산과 우물을 인정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세 부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라에게서 낳게 하신다는 그 자녀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방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실로 인해서 천실에 만족하면서 천실에 체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을 때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애도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가 있을까? 이렇게 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체념의 웃음입니다. 천실에 안주하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합니다. 이삭의 의미는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자조적인 웃음을 이제는 기쁨과 찬양의 웃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조적인 웃음을 기쁨과 찬양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대상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지라도, 심지어는 세월이 너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해서 저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다 만류하고 자녀들 고생시킨다, 아내 고생시킨다, 다 만류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허름한 건물에서 어떻게 개척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와 형제들은 그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 참 지루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학생부에서 예배하다가 작은 삼각교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예배하니 그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머리를 숙이고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빨리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참 힘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목회를 이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흥 강사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지루해서 몸을 비비 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시대가 하루하루 바뀌는 사회입니다. 며칠 전까지 가장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내용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라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관세가 매겨지면 이제 세계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커다란 위기에 처한다. 사람들이 어떡할까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세계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커다란 일이 생겼다가 또 하루아침에 그 일이 다 사라집니다. 무슨 약속을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혼동스럽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국가의 정책도 세계의 정책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까? 기업이나 국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여 그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주님, 시대는 변합니다. 정책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